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네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다같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저주의 말씀일까요? 복된 말씀일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해도 그게 자식을 정말 미워서 하는 얘기인가요?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가요? 예? 잘 되기 바라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랑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주하고자 정말 죽이고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뭐요?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고 좋은 거라. 민수기 6장 23절에서 또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서 다 지옥 간 줄로 그렇게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과 복의 조상이 된 것이 정말 아브라함이 행위가 올바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브라함이 얻은 그 복, 아브라함이 얻은 그 구원이 정말 아브라함의 어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도 취소될까요? 그 하나님의 복도 취소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그것이 중도에 포기되어지는 일은 없다. 막말로 우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그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실패하실 거 아니에요? 실패하시는 거냐? 실패하신 거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차피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죠? 우리 본래가 그래, 본질상. 예?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저주 가운데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음부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신 그 죽음, 또 이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은 전부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단으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초실절의 그 제사, 그 제사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약의 그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이들을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돼요.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요? 예?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된다. 은혜의 백성, 은혜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너 이제 제사장 그만해라, 잘라버렸어. 그리고 그 자식도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이제 엘리의 가정은, 엘리와 그 자녀들은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다 심판받아 천국 갔구나, 천국 간 줄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안에서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우리 육이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인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고 망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은혜로 살아나는 게, 이게 구원이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걸로 끝나냐? 그건 망한 거죠. 예수님도 그러면 죽으셨으면 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죠? 우리도 망한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다 망한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 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다 산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애초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애초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지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졌어요. 무덤 속에 가둬졌어요. 그러면 스스로 거기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들 속에 순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성령께서 자꾸 간섭을 하시고 우리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럼 거듭났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100% 우리 순종하며 사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게 완전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대, 몸의 한계가.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런 탄식하는 일이 일어난 탄식이 자꾸.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주죠? 우리 사망의 몸을 싹 다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 신령한 몸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 다 이 100% 순종이 되는 몸으로 싹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불순종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천국이다. 왜냐?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처럼.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이게.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를 원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계속 싸우는 이런 선한 싸움을, 마치 가난을 정복하는 싸움을 하듯이 계속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끝이 아니야. 계속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가난 정복 전쟁과 같은 이런 싸움을 계속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난 이 순종의 사람이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꾸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가만두고 볼까요? 징계를 하실까요? 예?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 지옥 갈 거야, 아마 나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매맞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야지. 그게 두려워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게 이 사망의 몸으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육으로는 안 되구나, 이거를 계속 느끼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자꾸 더 깊이 깨달아져요. 안 되는구나. 정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자꾸 본인이 이제 절감을 하게 돼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망하는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폐하신 거예요. 예? 징계하신 거죠.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영원히 어두워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성경에 묵시가 없으면 자기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금지시키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에? 그럼 가만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꾸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며 방자하게 살아가는 걸 그걸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징계를 해야 되겠어요? 예? 징계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징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사랑이고 복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피하실 때 그냥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얄짤없이 탁 그냥 어느 날 그냥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너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 왜 너를 왜 네 가문을 왜 피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이유를 왜 이유를 말합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말씀도 안 하고 무조건 하면 여러분 자식 잘못했다고 때리면 얘가 뭘 잘못해서 얻어맞는지 모르잖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요? 깨닫도록 하는 거잖아. 자식이 깨닫고 다시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애를 무슨 자꾸 때리는 게, 애를 잡아 죽이는 게 그게 목적이요? 아니잖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일 목적이라면 뭐 말도 하지 말고 말이 그리 많습니까? 말도 하지 말고 팍 죽여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고 13절 본문 13절. 제가 읽을까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그 이유는 뭐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유를 얘기해.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이유를 알려주신. 그러면 이 얘기를 이 말을 지금 사무엘에게 하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사무엘도 앞으로 엘리처럼 그렇게 되면 이 사무엘도 어떻게 돼요? 사무엘도 폐함을 당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피하실 수 있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죠. 깨달으는. 엘리만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깨닫고 이 말씀을 읽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으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시범 케이스야. 엘리와 그 아들들은 시범 케이스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혼나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피하시는구나. 응? 깨달아야지.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들이 지금 형이 그냥 잘못해서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혼나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말썽 피워가고 그냥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들은 딱 눈치 봐서 지금 저래서 혼나는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 빨리 알아서 겨하지. 가서 얼른 책이라도 들고 공부하는 척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도 모르고 까불다가는 이제 같이 도매꿈으로 다 혼나지. 다 그냥. 그래 안 그래? 눈치가 빨라서 빨리빨리 깨달아서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맞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폐함을 당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엘리고 엘리 그 아들들이야,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맞을 때, 나는 잘못이 없어서 예수님이 맞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제는 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나가게 돼.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왜냐?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드러내면 돼요? 절대 우리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되고 은혜만 나타내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에서 지금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때를 종말의 시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종말.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은혜가 자꾸 사라지게 된다.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이 지배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법이 지배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식 신앙,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냥 뭐 다 이용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은 우상신앙이 이제 창궐하게 되어진다는, 이게 종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셨을 때도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구약의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바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신, 이 우상 신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다시 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교회가 우상 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교회와 예수를 내 생존을 위한 이용 대상이 되고 수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서 나 이렇게 복받았다, 나 이렇게 잘됐다, 뭐 그런 거 간증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엘리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 고기도 지들이 먼저 가서 다 챙겨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는 엘리 아들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빗물의 교회는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지 은혜를 받으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에게서 이제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마다 입에서 무슨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 왜 교회가 있다고냐, 무슨 설교를 저렇게 또 길게 저렇게 하고 그냥 뭔 예배를 시간이 왜 또 이렇게 기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맨날 불평 원망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악한 본성,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막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두고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와 그 자식들 같이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징계하시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법으로 살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전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 신앙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평안할 때, 그때 백성들을 축복하고 평강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의 인기가 좋을까 나쁠까? 제사장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미워할까? 예?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하늘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주 풍족하게 그냥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풍족하게. 그 재물도 다 자기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유하게 잘 살았어, 제사장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제사장이 출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출현해요? 선지자가 이제 출현하게 돼.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막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시고 면하신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가서 전하라. 그래서 그냥 가서 정말 말하기 싫은데 전하고 싶지 않은데 가서 외치는 거, 전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요? 미워해요? 그런 말 자꾸 하는 사람 좋아요? 나빠요? 미운 거지. 그 선지자들은 막 미움을 받고 계속 죽어요.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선지자들은. 누가 선지자 되고 싶겠어요? 제사장 되고 싶지. 오늘 본문에도 지금 누가 출연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뭘로 세우세요? 선지자로 세우시. 선지자. 예?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뭐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제 사무엘을 세웠으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까요? 평안의 말을 전할까요? 예? 아니죠. 자, 오늘 본문 그래서 12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좋은 말이요, 나쁜 말이요? 예? 축복의 말이요, 저주의 말이요? 예? 사무엘이요, 아침 늦게까지 이제 누웠다가 여호와의 이제 성전문도 다 열었어. 다 지금 열었어. 다 출근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엘리에게 이거를 전하는 게 두려운 거야. 이걸 어떻게 전해?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말이야? 이 축복의 말이야? 축복의 말, 좋은 말 같으면은 아마 아침에 사무엘이 일어나자마자 늑달같이 아마 달려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은 그 당시 아버지와 같았어요. 왜? 엘리 제사장이 키웠으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님 가서 그냥 좋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막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에 막 급하게 아침에 가서 막 일어나자마자 가서 아마 전화했겠지.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 심판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기적거리고 사무엘이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 사무엘이 어제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이놈이 아침이 밝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궁금한 거죠. 궁금해. 그래가지고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시작.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 하나님 앞에 어제 들은 말이 있지? 말씀이 있지? 너 숨기지 말고 그대로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전부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인정을 하죠.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지 마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엘리와 같이 이렇게 추해지지 않도록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도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그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그와 같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로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미움받고. 하나님께서 먼저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에 사로잡혀 가서 외치라. 가서 전하라. 사무엘이 엘리 가문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해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오로지 이 땅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 잘못된 건 율법신앙이다. 그 우상신앙이다. 그 잘못된 신앙이다. 외쳐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이 시대 얘기가 아닌가요?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전부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고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이, 불신자들이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건 그거는 그 불신자들이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음녀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놀랍고 크게 놀랍게 여겼더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빼내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세속화되어.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의 재리에는 아주 눈이 밝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가 사라지면 계시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방자행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알고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 몸이 이렇게 몸은 늙어가죠. 나이 들면. 근데 영적으로는 더 젊어져야 된다. 더 젊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은 늙어서 힘들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이제는 무겁고 걷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그냥 너무 이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시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짠해. 정말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도 참 부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내 비록 늙어서 힘들고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그래도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회사는 못 가도 나는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야 된다. 주변에서 아유 나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쉬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니야. 난 죽어도 교회 가서 말씀 듣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교회 나가야 돼.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 이거죠.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영적으로 정신이 밝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그게 안 돼.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도우심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된다. 믿습니까? 그런 줄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늘 얘기하자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더 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 가문이 달리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달리 이렇게 된 게.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고 은혜가 자꾸 사라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계시를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특별한 인간이야? 따라서 은혜가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젊어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야 되고, 우리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했습니까? 예배소 성도들이 돈 잘 벌고 그냥 뭐 취직 잘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 그런 여러분 기도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했어요?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저도 이런 기도를 하지, 뭐 여러분 뭐 땅에서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영적으로는 젊어지시고 더 눈이 밝고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성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우리 빗물의 교회 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은혜 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엘리 제사장처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패하시는 그 자리까지, 망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나이는 늙고 육신은 낡아져 가지만 날마다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고 더 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옵소서. 우리 빗물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은혜의 구름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